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품 안인 예배당에 함께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더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최초로 400년 만에 처음으로 천국에 대하여서 희망을 선포한 선지자였다. 당시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관료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해했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귀한 신분의 아들이었지만 가장 서민적인 삶을 살면서 낙타 폛옷을 입고 그리고 가족들을 두르고 그리고 음식도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가장 서민적인 밑바닥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세상에 태어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라고 칭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선출되어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국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정치인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참으로 고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28절로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나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라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것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꾼으로 성공하고 아벨은 축산으로 성공을 했어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이 사실에서 경노한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정을 내시면서 그 땅에서 추방을 하시니까 가인이 내가 잘못했으니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빌기는 고사하고 이 땅에서 쫓아내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내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나의 이력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7배로 갚아주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추방시킨 이후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에녹 때에 이르러서 큰 성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고 하면은요, 유발은 목축의 시조가 되어지고, 문학의 시조가 되어지고, 두발가인은 연금술의 시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복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복을 받으면 만족해 하느냐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형수로 멸망할 정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격이 된 것이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아요. 감사해야지.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또 배반을 일삼는 거예요. 참다 못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바꿔놓으셔서 거기에는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삶을 다 살고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참 이 말씀이요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꽃길만 걸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모래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걸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시고 같이 주님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셔서 그때마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필요 적절할 때마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꽃길을 걸어가게 했을 줄 알았던 하나님인데 이 광야길 모래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야속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지만 광야길을 걷는 거죠. 모래길을 걷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사정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정이 있어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애간장을 녹였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신방 중에 종종 여러분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듣다 보면은요, 참 기구했구나, 참 고생 많으셨구나 하는 착잡한 마음은, 그래도 신앙하는 그 모습, 그래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딱해.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훔칠 때가 많아요. 어제 미국에 간 저희 아들 레위, 특별히 며느리가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해라고 했다고 하면서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으니 목사님 보라고 우리 집사람이 엉격 막 뛰쳐왔어.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나는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 하나도 안 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대요. 너무 혈변을 많이 쏟아서 먹을 수 없고 오늘 밤 넘기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것만 알았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내도 젊었을 때 아팠지만 오늘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니 목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을 하여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픔 속에서 좋은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고 쏟아가며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지 못할 병으로 알고 오늘 밤 넘기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 속에서 있었는데, 엄마가, 사모님이 너 신학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밤 넘기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나보고 신학을 하라고 속으로 비웃었대요. 그런데 아멘 하고 순종을 해서 원서를 자기 손으로 쓰지 못하고 엄마가 대신 써주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신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좋은 신랑감 주세요. 기도한 지 하루가 안 돼서 나를 만난 거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아프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 아팠을 때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몸에서 약 냄새가 물씬물씬 났다는 거지. 그게 너무 싫어서 약을 안 먹고 그렇게 견딘다고 견뎠는데 애를 낳아서 둘이나 낳아가지고 키웠어. 그리고 부교육자 사모이면서 교육전사로 충성했어. 그러다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싹 났어.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고생 하나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저보고 고생 하나도 안 하는 목사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벌고 얼마나 출세하면 만족하겠어요? 야곱을 보세요. 20년 총살이 끝에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얻어서 많은 노복을 거느리고 가축을 거느리고 고향 땅을 밟게 됐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방해꾼이 되고, 그리고 장애물이 되어든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바람이 나서 고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막 맞아 보이는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축으로 성공했는데 이곳에서 가축 더 잘 키워서 저 세겜성에 가서 팔면은 대기업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재산 증식하는 재미로 살다가 세겜성 하모레 족장
세겜 성주 하모리 족장 세겜에게 딸이 디나라는 딸 레미가 강간을 당했어. 가문의 수치야. 할례 받지 못한 민족에게 내 딸이 능욕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개하지만 싸워서는 이길 체간이 없어. 그래서 수습의 과정에서 그들을 할례받게 만들고 딸을 시집시키려고 하는데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할례받지 못한 이들이 내 누이를 겁탈했으니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의분을 가지고 혈기방자해서 그 밤에 할례받고 아파하는 장경들을 쳐 죽이기 시작해서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문은요 천면전을 통해서 멸문지와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비로소 야곱은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몸에서 단장품을 다 떼어내라.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라.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있다. 우상을 떼어버려라. 다 버려라.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는데 너희들 우상 지니고 있다는 거야. 있으면 내놔봐. 야단치니까 그들이 우상을 내어놓기 시작했는데 무더기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아내인,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아버지 재산 상속의 자격이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겨가지고, 그것도 치맛자락 속에서 숨겨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더기를 상순이나 말에 심어 묻어버리고 배들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과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의 실상을 적나게 폭로합니다. 어떻게 폭로하느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속속들아 깨달으라.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모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는 사무엘 사사 때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야. 그곳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가며 목욕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를 주신 성지 중의 성지 미스바예요. 다볼이라고 하는 곳, 사사시대의 여선지자 드보라와 군대장과 바락이 연합하였어. 가나랑 야빈을 물리치고 그의 군대가 시스라와의 전면전에서 승리한 곳이 다볼산이야. 이스라엘의 성지요. 그런데 그 성지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의 힘을 빌려가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쓰려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굳건해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와서 제사드려도 예배해도 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인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신부인 너희가 남편을 버리고 이방 남자인 바알과 정벌이 나서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혼 직전에 놓였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과 왕족들이라 불리는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에게 의무를 주장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은요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요 희생을 강요했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기들은 의무의 선에서만 신앙하고 정치하고 뽐내지만 그것까지 부족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나한테 하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미국의 상원 의회의 채플 담당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 가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로 가잖아요.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로마에 가더니 제도가 되더라. 로마의 교회가 유럽으로 흘러들어 가더니 문화가 되었다. 유럽의 교회가 미국으로 들어오더니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는, 구령열에 불타는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예수님의 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윤 추구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됐냐? 답시다. 대기업이 되었다. 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한국의 교회는 대기업만 꿈꾸는 기업들처럼 대형만 추구하는 거야, 대형만 추구.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의 주에 성령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갖게 해달라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크게 있지 않아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요 회복시키는 게 부흥인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것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게 부흥이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실에 책망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어서 싸우니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요. 성령이 머무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들이 부귀영화를 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하다며 우상의 힘을 빌려다가 부귀영화를 꿈꾸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려요. 주전 722년에 아수리의 북왕국이 멸망하고 587년에 바벨론의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해요.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는데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두 눈이 뽑혀서 코가 끼어서 굴비 엮이듯이 잡혀갔어요. 4,600명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4,600명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15,000명쯤 된다는 거야. 이들은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들보다 더 못된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바빌론을 향하여 타작기계라고 설명해요. 타작기계.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침탈하는 민족, 나라. 너희들은 타작기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래도 힘을 모으고 서로 의기투합해야 되는데 더 못된 짓을 일삼는 거야. 더 못된 짓을 일삼는 거야. 그런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걱정할 것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대. 예루살렘에 지금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대.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야. 지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고 계획을 갖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격이 그럼 뭐냐? 첫 번째, 맑은 물을 뿌려서 영혼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답사 성령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은 이 감동으로 인하여 회개하라는 거야. 욕심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두 번째, 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옥토도 가꾸지 않으면 팍토 되고, 팍토도 잘 가꾸면 옥토 돼요. 여러분, 옥토가 팍토 되는 거 순식간이고 팍토가 옥토 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교회의 굳은 마음이 뭔지를 나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묵은 감정 버리세요. 묵은 감정 버리세요. 10년 전, 20년 전에 가졌던 그 못된 감정을 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보자기가 있어야지.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촉해. 사랑하고 용서하면 촉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화독존하려는 마음보자기 버려야 돼요. 굳은 마음은 강박한 마음이에요. 암이 왜 암이 됩니까? 먹기만 해서 암이 되는 거예요. 주변을 다 고사시키는 게 암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끝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그에게 빚 받아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어떻게 된 줄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프랑스의 저명한 법률학자이며 역사학자, 사회학자,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에요. 이 자크 엘룰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정의와 공의다. 그런데 심판 종말의 때에는 자비 곧 공의는 사라지고 정의로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법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만 남아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컵껍데기죠. 사랑이 있어야죠.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은 정의만 펄쩍펄쩍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의가 그걸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애굽에서의 영광보다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합시다.
율례와 규례에 순종하라.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1분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안전하다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석에 하나님이 앉아야 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의 말씀이야.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생기가 불어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게 하느냐? 답시다.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야. 기도밖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도움을 못 받아요. 기도해야 성령의 생기가 불어요. 기도할 때 회개하고 난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순종하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최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